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부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본문 읽어야 되겠죠? 까먹지 않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무래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 뒤에 나와 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힘들게 지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 많이 하셨어요? 네. 저도 일 많이 했습니다. 혹시 또 공부 열심히 했다. 저는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중간고사 미드텀이에요. 계세요? 맞아요. 공부를 안 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체 카톡방에 공지는 했지만 지금 제가 새롭게 이제 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역지에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또 플러스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제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약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본문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저희 와이프랑 저랑 와서 원래는 부임 인사 이렇게 드리고 저희 가족 소개해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 막둥이가 지난달 11일 날 태어났어요. 11일 날 태어나서 아직 저희 와이프는 이제 거의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셋째도 이제 아주 세상에 태어나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원래 저희 가족 계획은 다음 주에 와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그다음에 셋째도 와서 기도받을 예정인데 아쉽게도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가 없죠.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죠. 미리 광고하긴 하지만 이따가 또 광고해 주세요. 플러스 그래서 13일, 20일 주일날 청년부 예배에 저희 온 가족이 다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한 15년 전쯤 2010년 8월 28일 날 토론토에 랜딩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엔 어학연수로 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틴데일이라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언더 그다음에 거기 졸업하고 마스터스 디그리를 따고 그다음에 언더 때는 제가 목회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스 디그리에서는 제가 글로벌 미션 인터컬처럴 스터디스 그냥 한국말로 하면 선교학입니다. 선교. 그래서 저는 선교를 아주 좋아하고 선교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 여기 이쪽 교단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2021년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 중에 있는데 물론 사인업을 해주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스케줄을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응해 주셔서 가능하면 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네,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 오면서요 여러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네, 물론 제가 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들러보고 네, 제가 막 나름대로 분신술을 막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등치를 보세요. 다 걸리게 생겼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하셔서 이렇게 있었지만 진짜 제가 감동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셋째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저한테 어떤 자매님이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2주 남았네요. 네. 기도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가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더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딱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히브리 3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 제목은 고난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이제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번성하고 있을 때 시간은 흘러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을 잊혀진 파라오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7절 11절에서 읽진 않았어요.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국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파라오 왕 그들은 이들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른다. 전쟁을 할지 모른다. 일단은 우리가 더 지혜롭게 그들을 괴롭혀서 이 이스라엘 자체 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기억나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하셨던 그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 그 비슷하고 절정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두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십부라라는 의미는요 히브리 원어 그대로 아름답다 빛나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하라는 뜻은 외치다입니다. 외치다. 근데 이게 뭐 좋은 감정 속에서 외치다 그게 아니라 절규의 외침이에요. 절규의 외침.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노동 때문에 어려웠는지를 절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하라는 이름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노동은 점점 불어나고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즉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줄기의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볼까요? 파라오 왕이 부당한 명령을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민족이 더 강하게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아들이거든 다 어떡하라고요? 죽이라. 아들이거든 죽이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속에서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살려두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이 두 명을 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병행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첫 시간이니까 제가 병행하면서 본문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어 볼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건강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보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당시에 아마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축축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산파를 영어로 하면 미드와이프잖아요. 미드와이프. 제 아내가 이제 둘째 출산할 때 이 미드와이프를 이렇게 만나서 출산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미드와이프 이렇게 만나면은 케어 되게 잘해주고 세심하게 다 얘기해주고 심지어 아이를 낳은 이후에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케어해줘요. 제가 이 미드와이프를 보면서 와 진짜 새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다루구나. 얼마나 소중한 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때문에 이 산파들이 부당한 가치관에 부닥치고 말아요. 여기 나온 산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는 말도 못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뭐가 있죠 요즘? 6월달에 큰 다운타운의 행사가 있었죠. 하나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뭐 TD도 그렇고 RBC도 그렇고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보다 더 기막힌 사실들이 지금 토론토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atheist pastor 들어본 적 있어요? 무신론자 목사? 목사님인데 무신론자야.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지금 해봤자 은혜 안 돼요. 여러분 토론토에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정말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성경에 대립되어지는 이 가치관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깨어 있기 위해. 왜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산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당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나눠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이덴티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부딪힐 때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특히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신 선배님 그다음에 후배님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 나눴다 그리고 답을 얻어갔다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진짜 잘못된 가치관과 영적 싸움하는 그 지혜의 과정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이전에 박신우 목사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얼핏 들었어요.
박신호 목사님이 이 청년부 공동체 부임하기 전에 정말 가까운 사이에 있었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거의 한 1년 반 넘게 이렇게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이 청년부에 박신호 목사님 여기 부임하기 전에 거의 1년 반이 넘게 청년부 사역자가 비어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청년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었을까. 그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 어쩌면 다 떠나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 찾아다니면서 정착할 수 있는 유혹들은 있었겠지만 그 유혹들 다 이겨내고 오히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청년부 5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견뎌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청년들은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신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그 친구들과 지금 동시에 이곳에 믿음으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관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박신우 목사님과 건강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주변을 그때 같이 고민했었던 그 청년들 둘러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심령으로 우리를 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가치관,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치관을 우리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가치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선택이 아직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분명히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죽여라, 사내아이면 죽여라, 분명히 내가 명령했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게 뭐야, 전혀 다르네, 오히려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야기들이 있네. 그래서 그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인들은 몸이 건장해서 골격도 크고 몸이 건강해서 아이를 낳다 하면 진통이 온 동시에 우리가 그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을 했지만 이미 출산을 하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기도 하지만 정말 지혜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파라오 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그 가치관이 이 두 미드와이프를 확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는 지금 뭐 민주주의 사회, 다평등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칫 왕의 심기를 건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산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파라오 왕 앞에서 생명을 살필
살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지금까지 지켜온 구성원들도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더 편안하고 시스템 좋은 큰 교회 공동체로 갈 수 있었지만 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 이곳을 지키겠다라는 선택. 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도 들었어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김치길 목사님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 막 제가 듣기로는 막 청년 그 5분이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청년부 교육자 모셔주세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잠이라도 왔을까 담임 목사님.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 아마 저였다면 밥 먹다가 체했을 것 같아요.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 너무 힘든 시대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하지만 이 공동체에 오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죠? 저 오기 전에 PSW PSW 이제 우리 PSW라고 부를까요? 박신우 목사님. 아무도 박신우 목사님 여기 처음 올 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왔대요. 하나님 부르심 듣고. 근데 그 캐나다 사역지에 온 자체가 여러분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기 박신호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한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수영로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혹시 여기 수영로교회 출신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푹 쉬면서 이제 한국에 쉬고 있을 때 한 달 정도 수영로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와 진짜 수영로교회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교회로 유명하긴 유명하죠. 근데 박신호 목사님 거기에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커리어는 탄탄대로였어요. 거기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고 거기서 계속 부목사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딱 순종했을 때 동시에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종 보내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기도로 지켰을 때 그때 경험하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그걸 삶으로 옮겨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흐르는 것을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이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갈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어볼 이야기는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볼 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20절에서 21절에서 산파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번성하고 강해지고 그 모든 집안들이 흥왕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산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지킨 그 산파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나요? 오히려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번성시키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시대에서도 악에 악을 더하는 시대입니다. 이 척박한 이민의 땅에서 청년들이 다 떠난 그 공동체 속에서
영원히 끝인 줄 알았던 그 공동체 속에서 다시 세워서 부흥하였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여기 빼고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 빼고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예. 여기 부임하기 전, 약 1년 전, 1년 반 전에 박신우 목사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우리 예배 팀장이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이 있는데요, 우리 간사님이 있는데요, 어떤 팀장 순장님이 있는데요, 막 듣고만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공동체 가가지고 그냥 내가 청년으로 살고 싶다. 저희 가서 나도 목사지만 교육받고 싶다. 근데 진짜 하나님 보내주셨어. 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서 이번 7월 달에 공동체에 와서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그때는 저는 박신우 목사님이 그냥 소설 쓰신 줄 알았어요. 혼자서. 근데 아니더라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그대로구나. 여러분들의 눈빛이 살아있구나. 한 명 한 명 다. 특히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제가 뭐 떠올랐냐면, 기도하면서 진짜 히브리 3파가 떠올랐어요. 그 많은 본문 중에 왜 히브리 3파가 떠올랐을까? 그리고 읽었는데 이거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끝까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던, 인내하였던 그 확실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순종하였던 박신우 목사님, 그 건강한 선택들, 그리고 그 건강한 고민을 해가며 이때까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한 청년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공동체가 더욱 번성하여지고 강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박신우 목사님이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 물론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안식년으로 잘 계세요. 만나고 싶으면 쫓아가세요. 저는 뭐 모른 척 할 테니까. 이제 곧 떠나시지만 어쨌든 제가 부임을 했지만 여기서 끝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이 부흥이 여기서 멈추었을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끝,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의 산파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백성들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2명의 이 산파들을 보며,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강해지고 흥왕하게 하셨는데, 여기 있는 청년부 여러분 지금 한 20명 30명 되죠? 이 공동체를 보시며 하나님이 진짜 이 토론토 땅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2명의 이 이로운 이 여인이 나라를, 민족을 살렸듯이, 저는 죄송하지만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명 한 명, 저부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로 세상의 그 악한 가치관 앞에서 건강한 고민을 하며 선택을 하며 때로는 머리 터져라 나누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먹을 때는 먹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다행인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이그젬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신우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삼아야 되지만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면 속에서 아무리 연약하여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살아라. 청년 때를 값지게 보내라. 사랑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섬겼던 우리 박신우 목사님, 김정현 사모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사랑을 혜택을 누리며 살라? 물론 지금까지 누려왔죠. 혜택을 누려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산파처럼 살아라. 그 목사님처럼 살아라. 목회자이든 아든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주 앞에서 너희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청년문반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가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플러스 한인 교회들이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 토론토 전체가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되게 허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겨우 2명의 여인 때문에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청년의 때에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